오늘은 제4부인데 인간론 제4부 언약 체결 이후의 아담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럼 체결하신 후에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언약 백성, 언약 체결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죠? 이마고 데이, 이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걸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높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부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또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받았으므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체는 단순히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 원래의 모습이 잘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은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과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아담은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계승하는 게 아담의 일입니다. 그러려면 잘 계승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아담에게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이 이 땅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름을 짓는 일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줘요. 그거 누가 짓든 이름을 짓잖아요. 거기에 뭐 누가 어떤 존재로 인하여 들어졌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 짓죠? 막 이런 고민, 그냥 이름 짓지 않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이름이 되네. 1번도 이름이 되니까. 근데 이게 이름 짓는 건,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이름을 짓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는 세상에 살지 않고 다 이름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고양시 주교동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 가르쳐 지키라. 그 어떤 의미 다 살펴보겠지만 가르쳐 지키라 할 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 환경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나에게 주신 이 생활 환경을 함부로 이렇게 내방치시켜서는 안 되고 그 환경을 잘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원래 아담의 직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임이 뭐냐면 그 일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을 보는 건 그 집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누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도 건물이 노후화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무질서화되는 거죠.
환경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예배당도 우리가 쓰지 않냐면 이거 한 1년만 지나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게 뭐 완전히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자로 아담을 세워주셨을 때 하는 이 직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은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만들지 못할 때 그 사람 병들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언약 체결을 받은 아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이제 그걸 공부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리 통치자로서의 직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는 창조를 자기의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는 이 창조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가장 애쓰고 힘을 기울인 건 뭐냐면 창조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창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창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성질과 그 다음에 법칙과 본성대로 잘 움직이는 겁니다. 우주가 지금 기가 막히게 존재하고 있는 걸 볼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 우주, 별은 별의 위치에 있고 다른 달에 있고 행성들이 다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행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주 자체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린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온 우주가 그 본성대로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대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본성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 더 가장 큰 싸움은 그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은 다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고 그게 본성이고 그게 법칙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왜 그게 본성이고 왜 그게 법칙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정한 본성과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남성이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남자인데도 말을 하는, 얘기하지 않는 남자 몸에 갇힌 여자요, 여자 몸에 갇힌 남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은 여자 몸에 갇힌 남자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젠더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성과 법칙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창조가 그 본성과 법칙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어떤 존재도 이 우주를 보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외에는 이 창조를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중요한 건데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책임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담에게 이 땅의 일들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담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창조를 그 성질대로, 그 본성대로, 그 법칙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잘 유지가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가시는 길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아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담이 이 땅에 직접적인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위임 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거할 처소를 관리할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가 자기가 거할 처소였기 때문에 거기를 잘 관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몸을, 그죠? 잘 관리할 책임이 이 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셔서 위임 통치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몸을 다스릴 자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타락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관리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성질을 저항하며 살았던 게 너무 많아요. 정상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잠자지 않죠.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잠자는 게 좋은데 제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보고 또 젊은 친구들 보면은 많은 일반 은총을 가진 의사들이 반드시 11시부터 1시 사이에 잠을 자야 가장 건강하고 머리가 좋아진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예전에는 불이 다 꺼졌으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몸도 많이 상하고 점점 갈수록 어떤 창의력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오만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가진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잖아요. 왜?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 게 때때로는 다 자기 욕망이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뇨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당뇨도 걸리고. 그러니까 당뇨 걸린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동을 잘 못한 길에 있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든 걸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위임받은 걸 잘 관리하지 못한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넘겨줬는데 내가 그 일을 잘 못하니까 참 아쉽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직분들도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정말 내가 충성하였는가.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큰 일을 맡았다? 그거는 벌이에요, 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교만의 끝인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게 큰 일이에요. 작은 게 큰 일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 을 대단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관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자의 위엄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위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위임된 통치자이고, 이제 아담의 고소로 지목된 땅과 에덴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모든 생물을 다스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식물을 다 다스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다스릴 때 내 몸 나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동식물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함부로 동식물을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훼손한 걸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대부분 자기 욕망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기후위기가 문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 자연을 본래 하나님의 본성과 법칙과 성질대로 잘 유지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하고 그 훼손한 걸 복원하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양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약 양심이 훼손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다 이게 굳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창조 세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총으로서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그 이익과 부닥치면 포기합니다. 참 어렵죠.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대리통치자의 직임 중에 첫 번째는 사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담이 사물의 이름을 말하면 그것이 그 사물의 본성과 존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다 존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아담이 그 동식물의 이름을 줬을 때 그 동식물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지성이 누구의 지성이라? 창조주의 지성과 방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받았을 땐 그 지성은 마치 창조주의 지성과 같이 그 본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이름이 그 식물의, 그 동물의 그 창조 세계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부패하기 이전에 순전한 상태의 우리의 지성은 어떤 것인가? 거의 이제 창조주의 지성과 상응한다. 왜 우리의 지성을 이렇게 못되냐? 부패한 지성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이 가로막습니다. 항상 가로막아요. 그래서 삼자를 볼 때는 되게 멋있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확 줄어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부패한 본성이죠. 그러나 순전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주의 지성과 상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 속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되죠.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창조주의 작정이 사물들을 만들었으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작정에 상응하게 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담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래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미래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작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패한 이 지성은 결코 몰라요. 이미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지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작정, 하나님의 창조적 작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으로 창조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맞게끔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먼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번뜩이는 순간에 우리의 지성들을 볼 때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패함으로 많이 가려져가지고 정말 소수만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성이 남아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성도 이러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부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참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동서남북의 지리를 정하여 자기 삶의 터전을 땅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6번 한번 읽어볼까요? 6번 한번 읽으면서 53페이지 맨 위에 6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승기 ing전이 한번 그 53페이지 6번을 같이 읽을 겁니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제가 모르니까. 시작. 아담은 완전한 자기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기가 정립한 세계로 구성하여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어도 처음 창조된 세계가 사람의 세계로 변화되었다. 아담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문명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게 됐다. 아멘.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태어날 때 자연인이었잖아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문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아담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문명인이 됩니다. 아담이 문명인이 됐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보죠.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불을 사용한다고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에서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도시로 문명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존재하는 곳에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문명이 고급적인 문명, 기술 문명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문명이 항상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처럼 그 페루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래 사람이 한 거잖아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 세계의 아주 어마어마한 문명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동물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동물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결코 원숭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문명인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죄 짓기 이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지만 그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생활세계의 관리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막 조성된 한 존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주 만물도 오래전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조금 먼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생겨난 아담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카바스라고 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정복하고 사람을 굴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사람도 굴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니까. 그럼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라난 데서 살면 자연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주지 않았잖아요. 마음껏 자라라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명세계를 만들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복해야 되는 거죠. 이 정복하다는 게 자연을 문명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거는 네가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라.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수 있는 거 만들고,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작은 문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모든 문명은 다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명의 가장 그 집약체가 어디입니까? 집이죠. 사실은 집 없이 다른 문명 만나요. 집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문명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는.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집이 우선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집입니다. 주거 환경.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쓰레기 버리지 않죠. 항상 치우잖아요. 왜 치우세요? 한 번만, 왜 치우지 내가 이거? 귀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치운단 말이에요. 배워서 그랬을까요? 맞아. 배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배웠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면 이 원리가 어디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맡겨준 그리고 자기 고소를 생활 환경으로 만들어 가도록 정복하라고 한 그 명령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왜 우리가 집을 져야 되는 이유를 단지 자연의 피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거 환경을 정복하라는 명령 때문에 진행됩니다. 또 지키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사마르라고 하는 건데요. 지키라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뜻하지만 보존하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보존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 일을 잘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정복하고 보존하는 것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자연훼손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주거 환경을 잘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자연이 훼손이 되지 않아요. 최고 아닙니까? 그잖아요.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환경이 훼손이 되지 않으면 최고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보세요. 바벨탑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려면 주변 다 훼손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끝까지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밑에 기반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 박살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연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보존하라 그랬지 훼손하라 그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 흩어버리잖아요.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확 흩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게 바벨탑 사건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존이라는 거.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보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쾌락, 그 다음에 또 허영심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자연환경 운동가들은 다 올라가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완벽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쓰레기 좀 분리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생명체들이 지켜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이 생명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 도축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 합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지만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이게 보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보존의 반대말이 무분별함이잖아요. 무분별하게 그냥 막 모든 걸 훼손하면 안 돼요. 집 짓는다고 무분별하게 살림을 훼손하면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심판에 당하게 됐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형태는 창조주가 지으신 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창조된 생명체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인간도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죠? 해로운 식물과 동물은 없어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로운 식물과 동물을 준 것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동물의 위치를 잘 지키고 사람은 사람이 그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위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은 산림이 다 훼손되니까 그 산에 있는 이 동물들이 다 민가로 오잖아요. 그 보존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존이 사실은 창조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는 사람만이 귀한 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귀한 일 하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대리 통치자의 직임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아담은 사물을 탐구하여 본성과 법칙을 알아냅니다. 아담은 그 여러분 사물을 잘 탐구하고 본성과 법칙을 알아낼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경배예요. 그죠? 아담이 드린 예물은 뭐였냐면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아담이 드린 예물은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였죠. 근데 부패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패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욕심을 가져서 자기를 갖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세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심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생각 잊어버리고 다 자기 것인 양 살아간다.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물을 만드심이 아담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것을 깨닫고 그 섭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물 탐구는 바로 예배 연속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아담이 예를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민들레를 이제 예를 들면 민들레 꽃을 보았을 때 그 기가 막힌 모습에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우린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탐욕,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건 배 아프고, 그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한 거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만 위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지옥에 가면은 다 자기만 알아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지옥은. 오직 자기만 아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냥 이게 완전히 지옥과 천국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담은 그 사물을 탐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너무 놀라워서 감사한 거죠. 예수 믿고 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고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게 예배고 그 예배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누구죠? 지우가 막 앞으로 다가갈 때 제 옛날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우는 양반입니다. 양반. 저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예배당 딱 들어오면 여기는 다 이렇게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면 우리 때는 이게 신발 벗고 들어왔거든. 그럼 주일학교 애들은 이 앞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도 걸어오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땐 그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저기서 딱 뛰고 저 뒤에서 밑에서 쫙 이게 미끄럼을 타면은 의자 밑으로 쫙 미끄러져서 앞으로 딱 오는 거야. 야, 그걸 봤던 우리 전사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죠? 그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 교회, 이 설교단 앞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거다. 하나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생각만 하면요. 예배 자체가 뭐가 되죠? 감사. 그게 바로 사물 탐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잘 탐구해보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군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뭐 요리사는 요리사로서, 뭐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나는 그림 그린 사람 보면 너무 놀랍고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위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나올까? 근데 그거를 내 재능이야 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사물 탐구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 그 예배하러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함께 감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모이는 예배란 말이에요. 흩어져서 교회로 산다는 건 예배로 사는 거고, 모여서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고 서로 또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탕굴은 지적 호기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담의 사물탕굴은 종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과 종교는 항상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느 날 밥을 했는데 밥이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죠? 그때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는 거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예배와 함께한다. 마지막 3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 우리가 이제 부름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왕으로 만드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심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은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자녀들 많이 안 낳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가난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 자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가난했는데 내 자녀가 잘 사는 거 볼 때 하나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모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은 이해는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낳지 않는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 아니다. 많이 낳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셋 낳아서 키우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저는 뭐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제가 청라정신이란 책이 있는데 대구 경북지역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나이가 젊죠. 근데 아이를 이제 4명을 낳고 5번째 이제 임신했는데 아이 낳다가 이제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 돌아가셨죠. 그 젊은 나이에 아이 낳았다가 여기서.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흔한 자녀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다 자라서. 엄마는 아이 낳다가 이 땅에서 죽어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 낳은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대구 지역의 각 학교들 다 그 자녀들이 세우고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을 보게 돼. 이 땅에서 못 보면 하나님 나라도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언약의 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면 영생과 영광에 이르고 언약의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를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자식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영생과 영광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 땅에서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벌에 이른다. 내 말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최고의 유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을 남겨준 사람과 남겨주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일하심을 제어하는 것과 제한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말이 그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러한 예는 역사상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남겨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일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형상이다. 우리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나에게 해서 나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가장 존엄한 존재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실망할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기대감만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